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또 무더운 날씨인데 또 마음의 평안함을 더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지고 경제 생활이 무너지고 또 남편들이 직장을 잃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신앙생활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논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또 연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메르스가 왔을 적에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메르스에 걸려서 힘들었을 적에 많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 왔을 적에 잘 대비를 했듯이 또 이런 일이 왔을 적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 어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확진자가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전체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굉장히 자상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12절부터 선택을 했는데 10절부터 이 본문은 사실 시작이 됩니다. 10절을 보면 종말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이 될수록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침입해 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정말의 주님 안에서와 여러 가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진술하기 위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종말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우리 민속 명절날 많이 하는 남자들 삿바 차고 하는 그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싸움을 말하고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니까 세번역에서는 언어의 의미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말세에 싸워야 될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는 당시 이 에베소서가 편지서가 적혀질 적에 전 세계는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그들이 굉장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한 그 시대입니다. 그 통치자들, 또 권세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11절에 말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동일한 말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의 주관자들,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마귀의 이 괴계 때문에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통치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 시대에 당했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정사와 권세에 어떤 위험은 없더라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해결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는데 13절에는 취하라고 말해요. 이 의미, 용어가 바뀐 의도가 무엇일까요?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기를 원하고 이미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기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뒤 13절 뒤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취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면 위로부터 시작하죠. 머리에는 투구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성경은 허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리는 모든 힘의 중심이고 가장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진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여러 가지 이단이 횡행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진리의 띠를 반드시 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띠를 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허리띠를 띠라고 말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그 허리띠가 내 허리에 띄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띠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그 허리띠를 나의 것으로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집에 가면 다 옷을 벗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는데 이 허리에 띠를 차는 것은 이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듯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이제 두르는 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그 허리띠가 내 허리에 띄어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에 그 힘을 내는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분명하게 나의 띠로 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진리에 대한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복된 진리에서 떠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 어린 한국 조선시대 때 했던 어린 갑옷처럼 화살을 막는 뭐 쇠를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탄이 나를 미혹할 수 있고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떠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임을, 의롭게 살아가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차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의의 흉배를 분명하게 붙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그 거룩함을,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분명하게 드러낼 적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발로 갑니다. 발.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전신갑주에 왜 신발이 들어갔을까요? 왜 신을 신으라고 말할까요? 전신갑주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상상하는 그 갑옷을 말해야 되는데 왜 신발이 포함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또 넣었어요. 왜 평안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리 안에 들어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을 적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이 예비된 그 발걸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예비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을 적에 그곳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 길에서 미혹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에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마지막은 사탄에게로 떨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신발도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그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신을 적에 평안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평안에 하나님이 복음에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평안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되고 그 길은 자갈밭이 되고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적에 세 번째는 신발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해 준 그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손으로 갑니다.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를 말할 적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16절인데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불화살의 한자가 화전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적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엄청난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패로는 다 뚫릴 수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의 그 불화살의 공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사단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사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든든할 적에 그것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방패는 방어용 어떤 무기지 그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멸은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뚫리지 않도록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불화살을 오히려 완전하게 오히려 역으로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방패라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강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이 투구를 쓰는데, 머리를 쓰는데 내 머리를 보호해주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지켜주는,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불화살을 맞으면 끝이 나지요. 우리의 생각이 이단 사상으로 끌려가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정욕적인 것에 그냥 빠져버리고.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 투구를 분명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사단은 아마 내 구원의 투구를 깨기 위해서, 그것이 벗겨진 것을 안다면 바로 내 머리로부터 화살을 조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5가지를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5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취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지요.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무기용 칼을 가지는, 검을 가지는 것처럼 사탄의 여러 가지 그 공격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하실 적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검처럼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드시 또 연결되는 게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그 성령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적에 그냥 지식적인 생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놓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 안에 이단의 생각이
싹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읽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검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영적인 바이러스에서 내 주변에 나를 얼마든지 확진자로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미혹되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단 사상이나 내가 밖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을 적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 교회 성도님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처럼 활용을 잘 하시는데,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꼭 가지시게 되기를,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시로. 어디 옛날 분들은 들으니까 노래 제목이죠. 모르세요? 이 무시로가 무슨 말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이죠. 정해놓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참,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기도가 사실은 알고 보면 무시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주교회에서는 지금 사청부, 대학부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직무임원들이 서도에 고 박필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기에 한 번씩 탐방을 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원로 목자님, 우리 김디모데 목자님께서는 어리실 때 그 분을 직접 뵙고 같은 방에 주무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디모데 목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울 때가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가만히 보면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뭘 해도 그냥 기도하면서 다니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차를 타셔도 가만 안 계시고 그냥 차 타고 계시면 눈은 뜨고 계셔도 그냥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릎의 어떤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서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원로 목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서도에 또 허야군 목자님이 올해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허야군 목자님께서 거기 계실 때 거기 이제 산기도, 저희들 그 산꼭대기도 올라가거든요.
그 산기도를 참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혼자 안 가시고 꼭 청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뭐 나이가 좀 든 청년들을 데리고 가냐면 그 자매들, 젊은 자매들, 형제들 교회에서 보이면 다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직접 다니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박지민 장로님 사모님 열 몇 살 때, 14살인가 그때 산기도를 여러 번 올라갔대요. 근데 하루는 산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가도 그 이정도 장로님 말씀에 하면 멧돼지가 출몰을 하는데 가을 되면 뱀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 가면 막 야생 동물 울음소리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막 뭐 소리도 나고 뭐 굉장히. 근데 그 밤에 이제 거기서 이제 큰 넓은 이렇게 바위 위에서 이제 기도를 밤새 한대요. 그런데 14살 자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뭐가 형광 있잖아요. 이렇게 맑은 이게 두 개 동그란 게 딱 보이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그 들짐승 있잖아요. 큰 들짐승이 그 우리 자매들 몇몇 그 열 몇 살짜리 자매들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자매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도 못하고 막 달달달달달 뜨고 있는데 의하고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쉬를 때 목사님 저기 짐승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 그 짐승이요 거기에 밤새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이제 잠깐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나서 가보니까 없어졌더래요. 이 자매들이 그 짐승이 왜 거기 그렇게 밤새 있었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날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그런데 거기 제일 대장 큰 놈이 거기서 다 지키고 있으니까 쪼무라기들은 얼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짐승이 잡아먹으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젊은 어린 자매들을 뭐 하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켜주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들은 간증이 많은데 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리얼하게 실감 있게 전해질 못해서 죄송한데, 저도 산기도를 좀 해봤는데요. 그런 날짐승 보일까봐 덜덜덜덜 무서운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면서도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 5일 날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차를 준비해서 또 세 번째 탐방을 갈 임원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7월 5일 날 거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딱 돌아오면 오후 3시 정확하게 또 돌아오더라고요. 혹시 가실 분들은 근데 조금 가파라서 등산에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늘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또는 환난 당하는 분들,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믿음의 동포, 믿음의 자녀들이 위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